성경 말씀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또 이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혹은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이 항상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을 아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할 때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한 인생이며 연약한 육신들이며 또 죄성이 없지 않은 자들이지만은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날마다 교훈하시고 또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며 주님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자라고 또 주님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2장 말씀 1절 봅시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 사람은 건강하고 물질적 여유가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쉽고 또 사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쉽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았다라는 원어는 그와 함께 하였다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왕이 범죄할 때에 백성이 그와 함께 했다. 그를 따라서 범죄했습니다. 앞선 자들의 언행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본이 되고 또 먼저 믿는 식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훅 원문에는 룹이라고 그래요. 루빔 이런 룹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룹 사람 어떻게 우리는 훅이라고 번역했는지 숲이라는 것은 수킴 이건 쑥 사람들인데 쑥 사람들 룹 사람들 쑥 사람들 구스 사람들 자 이 여러 연합군인 것은 애굽과 같이 동맹한 자들이겠죠.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말이죠. 불가승수라 셀 수 없이 많았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였고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가 취한 성읍들은 앞장에 기록된 대로 르호보암이 공들여 더욱 견고케 하였던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수고는 헛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항상 헛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감사하죠. 그래도 어려운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성경책을 주시고 또 성경적 교훈이 우리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지요. 공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마야에 전한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방백들이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방백들이 먼저 그 말씀을 받고 왕도 방백들이 받으니까 따라간 것 같습니다. 왕과 방백들 그러지 않고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낮추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시 응답하고 겸손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것을 보신지라,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보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여기 보면 대강 구원한다, 약간 좀 구원한다는 말이죠.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어느 정도 그들을 도우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열국을 섬기는 것하고 그들이 종되기 전에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깨닫게 하셨다. 사람이 참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좀 깨닫게 그때가 좋다. 그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좋지. 지금 우리가 죄 지으니까 이렇게 열방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9절 계속 보십시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나 그 전쟁의 패함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다 빼앗겼다. 다 남김없이 빼앗기고 금방패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노스로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대신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자신을 낮추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를 돌이키셔서 다 멸하지 않으셨다. 12절에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라는 말은 또 유다의 좋은 일도 있었다, 이런 뜻인데 영어 성경은 그냥 원문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한글 번역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다 멸하지 않으신 추가적 이유를 보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으셨고 유다에 좋은 일들도 주셨다, 그런 뜻이든지 할 것입니다. 13절 넘어가 보십시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오로지 한다는 말은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정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 르호보암의 역사를 이게 정리하면서 기록하기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가 마음을 정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간혹 성경의 역사에서 모친을 언급한 것은 그 왕의 어릴 때에 그의 교육의 상태를 보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통 교육하지.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모친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부친의 본도 크지만은 모친, 그래서 모친을 여기에 암몬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없었거나 잘못되었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교육을 잘 받은 자라면 경건하게 교육받고 도덕성 있게,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또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특별히 왕은 높은 지위에, 가장 높은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았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이방 여인의 경건성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또 로밤의 역사를 여기에 정리하면서 그가 마음을 정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밤의 근본적 문제점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래도 죄성을 좀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죄짓지 않고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또 환경적 여러 연약한 시험에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로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열왕의 역사를 보면 역사서는 다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 기록을 남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이 있게, 그들이 잘할 때에 어떻게 복을 받고 그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는가를 후대의 교훈이 되게 기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본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 교만하기 쉽고 또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때에, 평안하고 또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늘 절제하고 조심해서 교만치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범죄치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성읍들을 취하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과 또 금방패들도 다 빼앗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던지실 수 있다. 사람이 교만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평안은 율법 순종에서, 또 환난은 율법 불순종에서 온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우리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늘 아까 212장 찬송가처럼 그렇게 늘 조심하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과 백성들은 애굽왕 시삭이 침공했을 때에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자신들을 낮추었다.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낮추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겸비함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고 어느 정도 구원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어느 정도 구원하셨다. 그들은 그 전쟁으로 큰 손실을 보았으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라도 겸손히 회개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벌이 좀 감하지요. 겸손히 그때라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약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좀 감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즉시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구나. 한 가지 더 마지막에 14절에서 우리가 봤습니까? 르호보암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않음으로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것은 르호보암의 역사를 정리하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악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악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할 때 마음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살 수 없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생입니다. 라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 왕의 실패를 거울 삼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죄성에 지지 않고 죄악된 일에 떨어지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에 우리가 깨달음,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에 사람이 악을 떠나고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지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나이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느낄 때라도 그때라도 즉시 회개함으로 징벌이 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연약한 죄성을 가진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육신의 죄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소서. 육신의 죄성을 극복하고 의와 선과 거룩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